오늘 말씀 묵상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모습들을 우리가 앞 구절을 통하여 살폈는데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신약의 백성이 또 체험하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하여서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99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제일 못났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와, 저분은 저렇게 대단한데 저분은 괜찮은 것 같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결론이 우리 심령들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걸 그냥 논리로만 이해만 아니라 참 체험할 때에 그때에 무엇이 오기 시작하느냐면 천국이 오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얘기는 삼층천의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굉장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게 어디에서 어떻게 오느냐라고 하면은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하는 바로 이 진리를 깨달을 때에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이 사실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 이 천국을 경험할 때에 앞으로 오게 될 그 영광의 그 나라, 그 영광을 보게 되고 혹은 사모하게 되어지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들, 이 세상에 있는 유혹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체험입니다. 오늘 오지 않은 분이 아쉽게 우리 철호 형제가 오지를 않았는데 이 철호 형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 주제하고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철호 형제가 오면 나중에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전해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 온 지 한 3개월 정도 되거든요. 오늘 무슨 형편으로 못 오셨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에 오기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즐거워하는 마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이 형제를 통하여서 우리 김지영 집사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저희의 그 사택 준비되는 그 과정들 마무리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이 사택이 마련되기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선뜻 내어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신 손길들 한 분 한 분들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는데, 그 감사들 가운데 우리 철호 형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도 전혀 하지 않았던 친구 아닙니까? 그러면서 참 이 일이 자기 일이라 생각을 하면서 이곳저곳 찾아다니고 경매 잘하는 분에게, 법무사에게 정보를 얻어가지고 일일이, 저는 한 군데도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 찾아다니고 이러면서 이것 어떻습니까? 저것 어떻습니다. 저한테 보여주고 이럴 때에 이 열심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참 나도 참 그렇게 쫓아다닐 시간 전혀 사실은 없거든요. 어떻게 하나 집은 구해야 되는데 뭐 복덕방 가가지고 복덕방 비추면서 조금 알아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들 했는데, 이분이 나서가지고 다들 알아보고들 있는 가운데에 다른 어떤 일이 있어도 이분을 믿고 또 이분에게 전적으로 의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다 맡기곤 했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그렇게 다 맡기고 다들 일을 추진해 간다 하더라도 거의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을 설득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내야 될 때에 과연 하는 퀘스천 마크가 또 붙질 않겠습니까? 뒤에 한 50만 원, 100만 원 혹은 이렇게들 보내면서는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 8천만 원 보내게 됩니다. 만일에 여차하게 있어서는 아니 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질 때에 인간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자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짚어봤겠습니까? 짚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안 짚어봤습니다. 철호 형제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말씀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철호 형제가 믿을만도 하다는 생각도 있었지만은 한 번 더 짚어보지 않은 것은 바로 철호 형제에게 이 일을 통하여 가르치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물질의 세계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건 있던 것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그로 인하여서 받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쉬움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도 있지만은, 그런 일들 혹이라도 내가 당한다라도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을 넘어서서 이 세상의 물질적인 부나 혹은 고난이나 고통당한 이런 일들 넘어서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손해보고 혹시 다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난 당신을 믿고 당신에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믿노라 라고는 이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릅니다만은 원하는 마음이 철호 형제를 향하여서 뿐만 아니라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부요와 풍성함과 흥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이런 아픔들이 때로는 주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영원한 세계가, 영원한 축복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나라로 인하여서, 이 나라를 보면서 이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로 이 나라를 보면은 땅 가운데 살아가는 중에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그건 의심되는 일들이 있고 유혹받는 일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은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것 생각하면요, 때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혹은 내가 어떤 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일이 있어도 이것을 넘어서서 있는 그 나라를 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보는 바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맡길 수 있고 던질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다 던지며 살아가십니까? 오직 내가 출시하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내가 돈 버는 역을 위하여서 나는 이 자매를 내가 찾아야 되겠다, 아니면 이 총각을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지배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것들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인생에 성공하고 출시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영광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이것을 믿으시고 그 나라가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여기에 사로잡힐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그 은혜가 넘치게 되는데, 왜 철호 형제가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해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세상에 매여 층까지 살아오다가 교회에 매주 오는 거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끊어버린다는 유혹이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관장 따기로 오신 것 보세요. 그것들 끊어버리는 것 이것만 아니고 끊어버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됨 그 영광을 소망하시고 또한 체험하시면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여관장님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 성경의 체험, 바로 이것을 상고하는 가운데 아직도 다루지 못한 게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다루지 못한 것들 가지고 너무 지루하게 끌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여기서 끝나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은 이것도 좀 다루면 좋겠다, 이것도 다루면 좋겠다. 여러분들 아마 또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왜 여기에 끝을 내는가 하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 기회에 바로 그런 것들을 또 다루려고 하면서 오늘 바로 삼층천의 체험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상고하고 일단은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데, 바로 우리 눈앞에 믿음으로 보여지게 되는 바로 그 영광의 그 나라, 영광의 나라가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체험을 한 거예요. 이 체험이 바울 사도의 체험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다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누구에나 다 열려 있는 체험이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선 일단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먼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이 체험을 언급하는 맥락입니다. 항상 성경을 읽을 때에 맥락을 주의해라. 맥락을 주의하지 못하면은 이단되기 참 쉽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맥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 바울 사도가 이 삼층천 체험을 언급하는 맥락을 먼저 주목하고자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고린도서 전체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느냐 대략 읽어보아도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들이 오늘 11장 부분에서 12장 우리가 읽었는데 11장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1장 16절만 어떻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16장 17절 11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말하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내가 지금 어리석은 것 지금 자랑하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맥락을 지금 보시라고 하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받아갖고 교회가 시작된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또 그 교회 가운데에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아니면은 이 하나님께서 보낸 그 일꾼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막 흔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어떤 그 감정과 그 느낌, 그 맥락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들 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그 요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나야말로 하나님께 복음을 받아서 너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보낸 일꾼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도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그 내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을 앞부분에서도 강조하면서 왜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오면은 막 그냥 이 심장이라도 더 내어놓을 것처럼 그렇게 반기면서 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때로는 얼루기도 하고 때로는 막 책망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계속 오다가 이 대목에 지금 오게 된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곧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말씀의 사역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대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23절부터는 내가 기탄 없이 어리석은 자같이 자랑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자랑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23절부터 나오는데, 그 자랑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경험하였는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돌로 침을 당하고 그러면 죽을 지경까지 갖는 이런 이 고난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맥락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에게 주어져 있는 너무나도 흔하고 보편적인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아니라 자랑하는 것을 용납하라고 부탁하면서 오히려 30절에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데, 30절 계속 그 주제가 이어지고 있는 걸 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보면은 삼층천에 올라와진 것을 자기가 아닌 듯 하면서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삼층천에 갔다, 이 정도도 아닙니다. 거기 보면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인 걸 우리 문맥을 통해 분명히 보게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도 안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이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조심하면서 굉장히 지금 표현을 절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만 하는 거죠. 왜 지금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약한 것을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네, 내가 하늘에 3층까지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강한 거, 내가 대단한 거, 다른 사람들보다도 영적으로 뭔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여겨질까 싶어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기 있는 맥락 전체를 통하여 보아도 마지막 구절까지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은 3층천을 지금 이야기해, 그 체험을 이야기하는 그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이거 뿌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어요? 그게 목적이 뭐냐면은 나의 약함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내가 약한 그것이야말로 강함이다라고 하는 오늘 10절에 나오는 그 결론, 바로 이것을 지금 오히려 드러내고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을 잊어버리고, 와, 내가 뭐 3층전에 갔다 왔다, 바울 사도고 이러니까 또 3층전에 갔다 온 거 막 우리도 갔다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막 하는 그런 사람들 소위 있죠. 그 뒤에 언급들을 좀 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주의해야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보면은 요즘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그죠? 클릭만 조금 하면은 한번 보십시오. 천국과 지옥 간증 딱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 들어가면은 얼마나 수두룩한 사람들이 나는 천국을 보고 왔다, 지옥까지 갔다 왔다 이렇게들 하면서 막 널려 있는 간증들, 아마 이미도 막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라고, 목사님도 천국 지옥 갔다 왔는가 이런 마음들 가지고 기대하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들, 어떤 느낌들을 여러분들 받으셨습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체험들 가운데에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되는 게 있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거명을 하겠습니다. 조심하시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종신대 총장인 신성종 총장님 같은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학적으로도 그런대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인정도 나름대로 받고 강의도 하시고 사역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은퇴하시고 나서 그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뭔가 좀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되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런 어떤 욕구가 있었는지 이것을 자제하지를 못하시고 이상한 환상 이야기, 내가 8일 동안 천국하고 지옥 갔다 왔다라고 하는 그런 류의 간증도 하고 심지어는 책까지 써놓은 것을 보면서 항상 보면은 올바른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 어제나 보면은 다 사탄의 책을 보한다 할지라도 사탄의 성경도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사타닉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은 그럴듯한 이야기가 동시에 있으면서 결국을 보면은 뒤집어 놓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분의 간증을 보면 다른 분들 간증하고도 비교를 하면서 이분 간증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는 가운데에 참 아쉽다 싶은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성종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은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위험한 요소들을 안에 넣어두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은 한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가 참고하면서 그 간증의 첫 그 마디 부분에서 추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스웨덴보리 같은 사람입니다. 혹시 스웨덴보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의 역사와 교회사의 그 흐름들을 보면은 제가 그렇게도 주의하고
또 조심해라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 시대에 하나는 형식주의고, 그죠? 전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체험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어떤 조문만 내가 믿으면 믿는 것이라 생각하는 이 형식주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거 너무나 조심해야 되고, 또 이것을 조심한다고 해서 다른 한 극단으로 가는 것 조심해라고 했죠. 그게 뭡니까?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이 신비주의가 뭐냐면 바로 내 자신과 하나님이 합일되어져서 나의 경계와 하나님의 경계가 사라져 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바로 이런 신비주의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신비주의 쪽으로 흘러간 사람이 스웨덴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 지옥 갔다 왔다 하는 현대의 많은 감정들의 원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저는 영국에 있을 때에 이 스웨덴보리가 영국에 와서 나름대로 체험했다고 하는, 그리고 맨 처음 이 스웨덴 사람인데 영국에 와서 런던에서 이단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 이단 교회를 제가 관찰도 한번 해보고 거기서 나온 책자들을 나름대로 연구를 하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다 보니까 스웨덴보리 영향을 무지무지 받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단들 대부분의 뿌리를 보면은 스웨덴보리입니다. 일제시대 때부터도 시작해가 이용도라고 하는 신비주의가 누구에게 왔느냐? 바로 스웨덴보리, 바로 여기서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신성정 교수가 하는 이야기인즉 이 스웨덴보리의 책자들을 강력하게 추천을 하면서 꼭 봐야 될 책이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 사역이 어떻게 했는지 내가 가늠이 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근데 뭐 그런 책을 추천했다 어쨌다 이것 갖고 우리는 단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책 추측에도 비판을 위해서 뭐 이렇게 또 읽어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옥에 갔더니 하면서 하는 그 이야기인즉 자기를 가이드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강양욱 목사라는 사람이 나를 가이드해 주더라라고 말합니다. 강양욱 목사가 누군 줄 아세요? 우리가 한상돈 목사님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평양신학교를 한상돈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한 분입니다. 그러면은 아주 신령한 목사님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상돈 목사님은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고 북한에 남아서 누구냐 하면은 김일성의 이 친척이 되면서 바로 김일성과 함께 이 조선에, 그러니까 그 해방된 이후에 북한의 이 교회와 종교를 다 장악하면서 조율해 간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옥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는 말인즉 뭐냐면은 강양우 목사가 자기를 인도해 가지고 지옥의 이것저것을 다 보여주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옥에 간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 어째 지옥 이쪽 저쪽을 가이드해 줍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딱 보면은 이거 거짓이다, 엉터리다, 딱 간파를 다 해야 됩니다. 아무리 박사가 있고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따라서 믿고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엉터리가 있다고 하는 것 금방 간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슈바이처 박사가 굉장히 어떤 노벨 평화상도 받고 이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신령한 아니면은 또 뭐 경건한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을 신학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또 책들을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미친경이다, 열왕분자다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는데 그 나라에 미쳐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다 하는 식으로 예수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슈바이처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여기 신성정 박사가 하는 말인즉 천국에서 봤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이 대목에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여러분이 분별하길 바라는데 그것은 실제로 천국을 보았다 지옥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신학을 가지고 그런 천국을 만들어서 그 천국을 자기의 신학을 변증하고 혹은 주장하기 위하여 꾸며낸 이야기고,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꾸민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환상에 의하여 자기 자신을 속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탄에 의하여서 그런 잘못된 어떤 그 체험들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천국에서 보았다는 그 인물들이 자기 신학에 맞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지옥에 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존경을 다른 사람들이 한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갖다 넣어요. 체험들이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체험들을 서로 상호간에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얼마나 생뚱맞고 엉터리인지, 제가 간혹 이런 경우에 제가 표현하는 말이 유치하고 찬란한지 그런 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야만 할 너무 중요한 사실은 바울 사도의 경우가 지금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천국을 보고 왔다. 어디 천국을 보고 왔다 했어요? 삼층천을 보고 왔다 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거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체험에 대하여서 임사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항상 우리도 언제 죽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바로 그런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4절에 보면은 그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라고 말하고 있죠. 낙원이라는 말로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앞부분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삼층천의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보십시오. 삼층천과 낙원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죠. 그죠?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하늘이 7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공기하고 그 위에 있는 하고 그 다음에 3층천이 있고 4층천, 5층천, 7층천까지, 그래서 7층천이 최고였던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유대인들의 전설적인 개념들을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죠. 그걸 아시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3층천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3층천의 개념은 우리가 있는 공기, 이 대기하고 대기에서 조금 높인 물리적인 어떤 단계가 있죠. 그죠? 물리적인 단계. 여기에서 넘어서는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3층천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낙원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을 또 다른 말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그 당시에 유대인의 전설이나 이런 개념들을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비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용어로는 바로 낙원을 이 몸을 갖고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아직 죽지도 않은 가운데에 체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구체적으로 14년 전에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은 바로 이 체험이 그냥 환상적이고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 심리적 체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역사적인 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 이 14년이 언제쯤이냐라고 하면은 바로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그 이후에 맨 처음에는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로 가서 전도합니다. 그냥 명상하는 게 아니고 전도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어디 오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또 전도합니다. 이 전도하는 바로 이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지 않으셨는지 어디로 보내시냐 하면은 바로 길리기아 다소 고향으로 보내어서 십몇 년을 지납니다. 십몇 년을 지나는 바로 그 고향의 일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그 14년 전을 추적을 하게 되면은 이 고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거기 그 지역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전한 것을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은 우리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체험이 그냥 시 공간을 뛰어넘어 버린 그런 어떤 체험이 아니라 어느 시간 가운데에서 어느 공간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체험되어지는 체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그 표현하고 있는 이 바울의 체험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하느냐면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라고 말하면서 2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누굽니까? 바울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를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누가 밖에 있다 말씀했어요? 네, 빨리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장원희 형제, 아직 이 성경의 언어와 용어들을 잘 모르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빨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근거를 가져야만 하겠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 다음에 착 나와야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놀라운지를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것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고물이 되고 내 인생이
찢어지고 깨어지고 박살이 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라 하더라도 새로운 명품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거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서 지금 소망하고 이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라고 말하니 바로 자기 자신이 그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세계, 새로운 이 영역 가운데에 들어와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삼층천 경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믿어져요? 내가 천국 갔다 왔다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설명들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 몸이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그걸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삼층천의 체험을, 그 천국의 낙원의 체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몸 안에 있으면서도 그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목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어떤 그 무엇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이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도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바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들을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바울 사도에게 주신 그 특별한 어떤 그 체험과 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으면서 그 나라를,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체험하는 바로 그런 일들과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그를 어떤 그 참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체험들 가운데도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본질, 그 본질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본질의 동일함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죽어서 아니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광의 나라하고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소망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에 추구했던 그 영광과 부요함과 그 즐거움이 그냥 녹슨 것처럼 보여요. 내게 별로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유혹이 있어서 넘어가고 내가 매력이 생기면 좋겠다, 내가 정말 내가 이렇게 미인이 되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막 뭔가 칭찬받고 명예로운 자 어떻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는 축복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 그런 것들이 녹슨 것처럼 별로 의미 없게 여겨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세계를 보며 살아가고 싶어요? 다 쓰러지면서 녹슬어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그 세상의 그 무엇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려 갖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초라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 일로 인하여서 나 자신에게 주는 어떤 위험과 아니면 아픔들 어떤 일이 있어도 의연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세계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원하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국 제자들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성도들이 이 놀라운 그 은혜를 소망하시고 누리시고 체험하시며 또 간증하실 수가 있는, 지혜롭게 간증하실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였기에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그것은 자기 자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일차적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는 영광이요 특권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하고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 사도가 체험을 절대 무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아셔야만 합니다. 저도 몇 번이나 여러 번 강조하고 있죠. 체험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또한 은근히 자랑 아닌 듯 하면서도 자랑을 하잖아요, 솔직히. 그죠? 네,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그 체험이 자신의 사도의 표가 된다거나 사역자의 기준이 된다 여기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만일 그것이 사도의 표라고 말하면 거기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보았고 막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체험을 자세하게 기술하지 않는 것,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이런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삼층전에 갔다고 하니 이거 자랑하겠으나, 자기 이야기면서도 자기 이야기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체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라면은, 내가 자랑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나는 약한 것들, 그것만 낸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 약한 모습들, 기도했지만 응답도 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모두 다 되더라, 이게 아니고 기도를 아무리 했는데도 응답 안 되더라, 이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거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했더니 다 응답되더라라고 하는 자랑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기도했더니 응답 안 되더라 하는 거 자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한다 하여도 무엇을 자랑해야만 할지를 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삼층천의 체험을 그냥 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다, 이 정도만 암시하는 그것만 느끼고 더 이상 자세하게 그게 내다, 내가 구체적으로 뭘 보았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그만두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그죠? 여러분들은 소위 지상에서 나돌고 있는 유튜브상에 나돌고 있는 그 천국 지옥들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얼마나 유치찬란한지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하고 비교해서 자신의 낙원의 체험을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가 4절에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이야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리워져서 성령으로 인하여 감동을 받아 하늘로 올리워져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잖아요. 보는 것만 아니라 듣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예배로 부르는 부르심의 그 말씀이 바로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24장로들의 그 찬양 내용입니다. 그 찬양 내용을 들은 거예요. 그 들은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록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난 이런 걸 보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수많은 천국 지옥 간증들을 보면은 사실은 대부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 요래 말을 바꾸고 쪼래 말을 바꾸고 이런 것들 거의 다 요한계시록 안에서 나온 겁니다. 내 문제는 그것을 내가 가서 보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천국에는 황금성이 있고 길바닥에도 황금이 막 들어 있고, 그게 다 보면은 비유입니다, 비유. 그런데 내가 실제로 그걸 그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기 있는 무슬림들이 천국을 이야기할 때에 내가 천국에 가면은 내 옆에 미인들이 막 열 몇 명이 막 대동하고 막 주지 육놈의 세계 가운데 와 그거하고 똑 다를 것 전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유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황금길에 그 성이 있고 생명나무 강가가 있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로움 고통들 다 사라진 그런 세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옥이 뜨거운 유황불길이 막 불타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역겨운 냄새로 인하여서 너무나 혐오스러운 어떤 그런 장소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은 구더기가 막 죽지도 아니하면서 막 그 소금 튀듯이 막 툭툭 튀면서 예수님께서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 구더기가 있는지 아닌지 그건 우리가 가봐야만 아는 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걸 따라서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니까 가면 안 된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에 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한번 실제로 경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계를 통하여, 이런 비유적 표현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천국을 사모하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때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우리에게 깨어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읽혀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천국 어느 날 어느 시에 뭐 이렇게 해서 갔다 왔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렇더라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성경을 풀어가면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이 어떻더라라고 하는 거 내가 갔다 왔다 이렇게 말 안 해도 성경에 보니까 지옥이 이렇더라. 나중에 한번 천국 시리즈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옥도 한번 이 말씀에 나오는 지옥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이거 한번 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면 충분한데 문제는 내가 갔다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 비유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못 풀어갖고 자기의 신학을 넣어갖고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국 보내고 이런 게 자기 꿈속에서 다 있어. 어떤 사람 보면 칼빈도 다 지옥 가 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칼빈이 지옥에서 고통을 하면서 내가 지상에 있어서 이야기했던 모든 게 다 거짓말이야 이러면서 막 고통을 하고 막 괴로워하고 이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현혹시키는 이야기인지를 아셔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이미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하여서 충분하게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충분한 계시가 넉넉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누군가가 천국 갔다 왔다 혹은 지옥 갔다 왔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들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필요 없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볼 필요가 없고 궁금하면은 성경을 보시면 돼요. 아니에요? 성경 보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러면 찾아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쫓아서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3층천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올라갔다 왔다고 자랑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저도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면 요한이 왜 이 자신의 환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기록하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또한 최종적인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아셔야만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한도 강조를 하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그 재앙들을 받고 싶으시면은 내가 갔다 왔다 좋다 이러면서 자랑하십시오. 나 보십시오. 최종적이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천국 그 영광을 보고 경험했다고 하는 것 여기에 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제하여 버리면은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내가 보았다 간증했다라고 말하면서 진짜 말씀해야 할 그 천국의 본질 그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게 되면 말하다 보면은 어찌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뭔가를 보았는데 그 보았다고 하는 그 말을 내가 본 것 그 말을 다 담아갖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복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환상을 직접 체험하는 것은 저에게나 가능하고 여러분들에게 가능하고 누구에게나 다 가능합니다. 체험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체험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너무나 복된 자들 되기를 바라는데 중요한 것은 자랑하지 마시라라고. 아시겠죠?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체험의 문제들을 말씀드리면서 결론 탁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은 겸손한 체험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험은 깊게 어느 누구에게도 비교해 보아도 깊은 은혜 가운데에 정말 온전한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바라지만은 그런 것들로 인하여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자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자랑하고 또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자인데도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이거야말로 그 세상의 그 어떤 체험보다도 위대한 체험이고 영광스러운 체험이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주어질 이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바로 그것을 보장해 주는 놀라운 신앙이요 교리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런 체험, 겸손한 체험 안에 머물러서 더욱더 겸손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자들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찬송을 부르